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절이지만 우리 함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는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사원을 뽑을 때에도 면접을 보면 면접 보러 들어올 때부터 모든 면접관들이 일일이 그 사람의 이와 같이 풍기는 인상부터 그 밖에 모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느낌을 이와 같이 받았을 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조바심을 내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이냐, 이 면접관들이 볼 때 이와 같이 한눈에 들여다보게 되고,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일을 할 때 보다 더 능동적으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일 처리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유능한 사람이 더 인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걸리는 일이 있고 힘들 그런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사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무언가 별 어려움이 없이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이와 같이 16장 1절로 1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이새의 집으로 이와 같이 보내서 거기서 왕을 세울 것이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 후에 왕으로 세울 자를 찾아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사무엘이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누구에게 마음이 끌렸느냐? 그 이새의 장자인 엘리압에게 마음이 끌려서, 엘리압은 딱 한눈에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늠름하고 그리고 아주 장부다운 씩씩한 모습이 있어서 한눈에 사무엘의 눈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장자답게 가정의 기둥이 되고 오늘 남을 만큼 아주 빼어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넘겨보면 엘리압과 그의 동생 둘이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압은 이와 같이 건장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이새의 자식들 중에 왕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다면 아마 틀림없이 엘리압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오늘 보여집니다. 이새 또한 당연히 엘리압이 왕의 제목으로 오늘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대로 오늘 면접을 보는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오늘 신앙이 있다고 하는 이새도, 당시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오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모두 겉으로 볼 때에는 이 유능한 엘리압이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압 앞에 선 이와 같이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노 그래요. 아니라 그렇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오늘 엘리압이 빠져서 정말 그 한눈에 봐도 왕의 제목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까 사무엘의 가슴이 막 뜁니다. 너무 좋아서 설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압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7째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오늘 하나님이 별다른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포기한 한 사람 마음을 두었는데 아직 너무너무 어려서 왕의 제목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래서 사무엘에게 면접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를 찾아본 후에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지목하지 않으셨으면 분명 사무엘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다 보입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능력의 기준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일까?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참된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한 절 본 본문 말씀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된 능력, 또 능력 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중반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뭔가 하고 못하는 주체를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빼고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주어지는 일이 자기하고 좀 맞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정서 상황 속에서 뭔가 떠맡겨지면 그 일이 나중에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빼고 또 피하고 도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만큼 감당해 나가는 힘을 더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빼거나 도망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 6장 8절 말씀 속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십니다. 이 말씀에 이사야가 이사야 6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응답하지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잘난 체 하려고 그런 것이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준비되었다고 자신감 있게 표현한 말일까요? 여러분, 그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떡 버티고 있는 자리에 나갈 때 다윗은 그 후로 이루어진 일을 계산하고 나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멋지게 골리앗을 물리치면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없다는 거죠. 계산을 하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늘 믿고 따랐던 형 엘리압을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군대 그 많은 수많은 이와 같은 장수들도 나서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모욕당하는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선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서야 할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오늘 그 자리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맞게 될 뿐이라 그런 말입니다. 또한 성과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부끄러운 모습만 아니라면, 스스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이처럼 능동적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헌신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도망치다 보면 능력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라면 겸손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될 때에 신앙은 능력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가 해야 한다고 해서 결코 교만한 것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동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내 힘으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의 말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과 사람의 일이 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같은 일을 같은 패턴으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일이 사람의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일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사람의 일로 감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간 사람은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는 능력 있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런 주를 위한 일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거짓으로 일을 감당해서 일시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또한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성사시켰다고 해도 역시 그것은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것이나 인간적인 방법만 찾는 것은 결국 모두가 인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꼭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런데 나아갔다면 그 일은 오늘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은 능력이 있어서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그 능력이 점점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순교한 선교사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전부 다 그들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번 순교 이제 그 순교자뿐만 아니라 초대 선교사가 와서 세운 이 부산의 초량교회를 다녀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 126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 과정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들이 제가 들은 그 이야기 속에 보니까 어떤 선교사는 와서 반나절 우리나라에 와서 반나절도 채 선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뭘 했을까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를
이제 병이 들어서 우리나라 풍토병이 걸려서 도착하자마자 병이 들어가지고 오후에 죽었어요. 오전에 거기 당도에서 치료를 잠깐 받고는 오후에 죽었어요. 무슨 선교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아파서 그 선교사를 병원까지 데리고 오는 과정에 그를 시중 들고 그를 짐을 메고 왔던 그 하인이 그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그 가문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하나님은 헛되게 이와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헛되게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떤 선교사는 내리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외치고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뭐라고 죽었느냐? 성경책을 팍 뿌리고 죽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 휘날리는 성경책을 사람들이 가져다 읽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한평생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겨우 왔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것이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외친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성경을 뿌린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주워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의 싹이 이와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들이 죽음 당했으면 그들의 신앙은 없어져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싹이 터서 올라오도록 오늘 이와 같이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오늘 겉으로 볼 때 실패한 거죠. 모습이 꼭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거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베드로의 모습 통해서 우리가 꼭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받으며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인 베드로가 능히 그만큼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가 된 입장에서 선생님을 향한 그런 잡혀갈 때 죽음에 이를 때 정말 이와 같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의리 있는 사람이죠. 의리 있는 그와 같은 말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지를 구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각의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완전히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에 잠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신앙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인도받는 것만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잠깐 잠자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전락하는 그런 오늘 정말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길과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항상 모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어디 있냐? 이와 같은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다 만사형통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흔히 이 일, 저 일 손만 댔다 하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이 일도 저 일도 다 끝 마무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다 형통해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잘 되는 만사형통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바로 앞절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12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연보 보내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단순히 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비천이나 풍부나 어떤 자리에도 다 처해봤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와 같이 분명 그래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배경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든지 풍부하든지 상황을 가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쏟으라는 것이에요. 그래, 이것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능력 있게 해내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대단한 것 이룬 사람만이 그런 전유물처럼 쓰는 말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놓고 하나님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바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선 자신이 능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하지요. 두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해야 오늘 그분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잘 되게 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이와 같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